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우리의 의정을 모두 아시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바로 가부의 아들, 하나뿐인 이 아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부모로서의 얼마나 슬프며 얼마나 애통하겠어요. 그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고 찾아가셔서 위로하시며 죽어간 그 아들을 살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그 가부에만 찾아갔을까요? 그 가부의 눈물만 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곳에 오셔가지고 여러분의 그 심령을 살피시고, 때로는 어때요? 무엇이 문제인가를 보시면서 그 문제 속에 위로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확실하게. 그래서 우리는 믿는 거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또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역시 똑같은 겁니다. 36절, 우리 3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였습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앉으시고 이제 자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그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그 동네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함께 살고 있는 그 동네에 죄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장소도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온 이 여인의 신분입니다. 신분. 어떤 신분이에요? 죄인의 신분이었다는 겁니다. 죄인의 신분이었어요. 그 당시에 죄인은요, 그 유대사에서요, 사람의 취급도 안 받았어요. 아주 멸시천대를 받았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욕감 속에서 그 당시에 죄인들은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처럼 사람들로부터 경멸과 배척을 받던 이 한 죄인이 아무런 말도 없이 초청도 없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그 남의 집을 들어가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엄격한 그런 바리새인 집에 찾아온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식사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찾아와가지고 그 멸시, 그 모욕, 돌에 맞을 각오를 하고 찾아오는 것은 지금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준비해온 그 향물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발을 붓고 머리털을 씻으면서 어때요? 계속 닦았다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같으면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그 상황 속에 있었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하였을까?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이 설교 주면서 저도 한번 그래 봤어요. 과연 내가 나 같았다면, 나였다면 과연 내가 이 여인처럼 내가 나갈 수 있었을까라고 한번 내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같으면 과연 그랬을까? 여러분, 그 당시에 여인이 머리를 풀면서 발을 닦았다는 것은요, 매우 심상치 않는 겁니다. 심상치 않아요. 당시 유대인들의 그 관습에 의하면은 자신의 머리를 푼다는 것은요, 아주 큰 수치였었습니다. 머리를 푼다는 그 행동은요, 아주 수치스러운 그런 행동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 수치를 무릅쓰고 감격의 그 표시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여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우리가 한번 신앙인으로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의, 예수를 섬기는 자로서의, 예수를 의지하는 자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예수께 나아가 죄를 자복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신앙인으로서의 우리는 항상 죄를 자복할 수 있어야 된다.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요? 전폭적인 어떤 그런 헌신. 이 여인이 지금 그 모습이었었습니다. 헌신이었었어요. 머리털로요, 예, 그 발을 씻었다는 것은 온전한 헌신이었었어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그 발에 입을 맞췄다.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존경심이죠. 자기의 모습은요, 아예 없어진 겁니다. 자기의 의지 없어진 거예요. 그 결과 이 여인은 주님으로부터의 칭찬과 재용서라는 최고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을 용서함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핏값으로 그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아닐까요?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은혜 받은 거예요. 어떤 것에 은혜 받은 겁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 이 여인의 그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죽어야 마땅해요. 우리 모든 죄를 통해서. 근데 우리는 이 여인처럼 그 은혜를 입은 거예요. 무슨 값으로? 하나님의 핏값으로 입은 겁니다. 최고의 선물이다. 더 이상 우리가 뭘 바랐겠어요? 이 여인은 여러분들 세상을 의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직 나아간 거예요. 오직 주님만 생각한 겁니다. 내가 수욕을 어떤 멸시를 받아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걸 감내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현재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는 것, 어떤 모욕감, 어떤 수치심, 앞으로 우리 다가올 그 영광은요,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그 영광,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 주님은요, 이곳 저곳 다니셨죠. 전도하면서, 하늘나라를 가르치면서, 가난한 자에게, 헐벗은 자에게, 병든 자에게 찾아다니신 겁니다. 그러면서요,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 한 여자가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하면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그럽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딸이 귀신에 들렸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자들이 무리들 뭐래요? 저를 쫓아내서, 저를 보내서 그럽니다. 그때 이 여인은요,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6절 말씀으로 합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진 것이 마땅치 않다. 개들에게요. 아주 모욕감이죠, 이거는요. 차라리 가라 했으면 되겠지. 응? 차라리 가라 그랬으면 됐지. 저 무리에게 줄 그 은혜를 너희에게, 개들에게 준다는 것은 말이 아니다는 겁니다.
아유 모욕감이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래요? 그래 옳소이다 그랬습니다.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 모욕감을, 그 수치심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풀쑥을 먹나이다. 주여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개만도 더 못합니다. 그러나 개만도 더 못한다 할지라도 그 주인의 상에 떨어진 그것을 풀쑥을 먹나이다. 거기서 예수님께서요 세상 말로 하면 뿅 가는 거예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서 뭐니까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죄인으로서의 나온 거예요. 그 수치, 그 모욕감, 돌에 맞을 망정 나온 겁니다. 자기는 죄인한 겁니다. 이 소리 질렀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딸이, 귀신들이 자기 딸이 낫기 위해서는요 개만 또 그 취급을 받지 못해도 나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취급, 이런 모욕, 이런 수치를 당하면요 당장 보따리 싸고 교회 가봅니다. 이 교회 아니면 다닐 게 없냐고 가버린 거예요. 요즘 시대가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중앙공원에서 우리가 예배 찬양하면서 하니까요 소리가 크다고, 소리가 크다는 거예요. 줄였어요. 줄였다 해도 소리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이 가서 막 테이블 막,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쫓겨가 막 뛰어 도망가더라고요. 응?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가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수치, 모욕, 그 수치, 그 모욕이 다음에 주 앞에 섰을 때에 그 수치, 그 모욕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기쁨과 그 영광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어때요? 채워주실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요 한 예수님께 여리고에 내려가다가요 많은 무리 따라갑니다. 근데 그 가운데요 맹인 2명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가 온다는 그 소문을 듣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 여인처럼 마찬가지로 불쌍히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럽니다. 그래서 무리가 뭐래요? 야 이놈아 잠잠하라, 조용히 하라, 조용히 하라.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데 왜 이렇게 떠드니? 그러니까 이 맹인은요 더욱 큰 소리로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래요? 너가 눈뜨기를 원하냐? 보기를 원하니다. 불쌍히 여소서. 그러니까 뭐라고요? 예수님의 눈을 만지시면서 곧 보게 되었더라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시선을 지금 어떻게 줄 것인가, 나가 정말 주님의 시선 어떻게 갈 것인가. 체면 필요 없어요. 내가 주님께 나가가지고 내가 주님께 소리를 질러가지고 뭔가 해결이 된다면 10번 100번이나 질러야죠. 찬양하면 소리가 안 나면요 자기 목소리가 적은 거지. 응? 찬양하면 소리하면 자기 목소리가 적은 거예요. 어제도 찬양할 때요 신하루 목사님 찬양 소리밖에 안 나. 똑같은 마이크인데 왜 그럴까? 우리가 찬양할 때는요 대충 한 거 아니에요. 신앙하면서 그 나이 드신 분이 그 소리가 나올 정도 찬양할 때에 대충 찬양하겠어요?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소리는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너무 적게 하니까
어항 속에 붕어의 입만 빵긋하듯이 마이크만 잡고 있는 거예요. 소리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뭐만 타대요? 마이크만 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했습니다. 이를 행하신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신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이는 그와 같이 이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 내가 응답했고 내가 알지 못한 큰 비밀함을 내가 너에게 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찬양할 때 마찬가지. 최선을 다해서요, 소리로 우리는 찬양해야 돼요. 그때 그 소리 하나님 들으신 거예요. 물론 가늘게 적겐다 해서 하나님께서 안 듣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소리에 온 힘을 다해서 우리가 소리할 때,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39절 말씀 해볼까요? 예수를 청하는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자 곧 죄인 줄을 알았으리라. 지금 바리새인이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것은 무슨 얘기요? 이 여인이, 죄인 이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 앞에 엎드려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는 그 모습, 그것을 보고 그래요. 그러면서 혼자서 뭐라고요? 마음속으로 지금 어때요? 중얼거리는 소리가 바로 그의 소리예요.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러 예수께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자기 속으로 그런 거예요. 중얼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렇게 평가하는 그 여인에게 가장 큰 칭찬과 사랑과 용서의 근혜의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50절 말씀이요.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뭐 했으니?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랬습니다. 한 죄 많은 여자에 대한 이 시몬과 예수님의 이런 상반된 그 평가 대접은요, 인간을 바라보며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의 시각은요, 이렇게 대조된 겁니다. 어떻게 보느냐 따라서 다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시각은요, 비교하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의 시각은요, 먼저 뭘 봐요? 모습을 봐, 모습. 어떤 모습인가? 어떤 외모인가? 과거를 보기 전에